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공했고요. 사실은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가장 수준 낮고 가장 모자란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사실 부끄럽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취되질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장 이렇게 유명한 부교육자 계시거든요. 우리 다락방하는 전 교회 위에, 교회 안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면은 이렇게 초청하시는 부목사님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유광수 목사님 영상으로 딱 해서 초청하십니다. 근데 오늘 감히 류 목사님을 빼고 저를 불렀네요. 그래서 가끔 흰쌀밥 먹다가 꽁보리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짧은 만남이지만 중요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마음들, 내일 일 때문에 또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그 마음 가지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근데 예배를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한다,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하고 직결되어집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배 실패했다,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한번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은 없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다, 주일날 불렀다, 못 가신다고 노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죠? 예배 드려야죠. 처음 주일날 만나고 싶으면은 원내수계로 오십시오, 이렇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예배가 지금 무슨 중요하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는데 빨리 지금 가야죠, 달려가야죠. 전날 가가지고 호텔에서 묵고 단장하고 나가야죠. 그 심정보다 하나님 앞에 그 심정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016년 원단 메시지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1강이 뭐였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 문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거는요, 바꿀 수도 없고 변경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교회가 지금 원내수교회입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긍심 가지시고요. 교회 예배당 번들하게 큼직하게 지어놓고 대리석으로 깔고 해가지고 예배 드려도 언약 없으면은 쓸데없는 예배가 됩니다. 예사서 1장에 나오는 예배가 돼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환경 중요치 않습니다. 비가 새도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교회. 두 번째 메시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 목표를 위해서 내 개인을 향한 가장 먼저 해줄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거,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려라. 영적 DNA부터 바꿔라. 원단 메시지 2016년 원단 메시지인데 2016년 용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 복음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꼬마 아이들 이렇게 찬양들, 어린 찬양들을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세포 속에,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원색 100% 그리스도 복음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닫고 사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만약에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혹시나 복음 아닌 다른 거 전달될 것 같다 그러면은 침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원단 메시지 뭐였죠? 그걸 위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우리 늘 메시지 들었던 내용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은주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류광수 목사님 설교할 게 없어서 맨날 사도행전 1장 3절, 1절, 1장 3절, 8절.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응답 가지고 원내수계 아까 우리 곽태희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델적인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계시록 성경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위에서 제가 와서 참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여기서 오늘 잠깐 우리 성도들 뵀지만은 하나님 이 원내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진짜 소문난 믿음의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델적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응답 속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 잡은 교회와 언약 잡은 성도가 말씀을 놓치고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성경 속에 그랬고 교회사 속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저께 유광 목사님 그 애주전화주에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하트 투 하트 그 우먼스 미션 미니스트리인가요? 그 아이들 청소년들 마약 아이들 막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 같은데 거기서 1000여 명 현지들 모여놓고 이제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약 얘기 딱 잠깐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이 뉴저지주 청소년들, 티네이저들, 그 대학생들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되어지고 이게 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비율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마약 때문에 중독돼서 사망까지 하는 그 비율. 인구 10만 명당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뭐 이렇게 150명 통계가 나오겠죠. 미국 50개 주의 평균의 25배. 뉴저지주야. 굉장히 저 그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사명이구나. 뉴저지주의 원내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으로 다 덮여있는데 정치인들, 교육학자들 아무리 머리 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전혀 모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가지셔야 돼요. 그 힘을 잃어버리면 현장은요 소망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지금 본문으로 삼았어요. 이 애굽은 현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은 이 땅의 통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을 상징하기도 해요. 악한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노예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장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 현장이 바로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대든지 똑같아요. 그리스도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다. 언제든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에 불이 끓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원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 아무리 똑똑해도, 천하 없이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중심이 통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돈 많이 가지고 벌어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와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첫 번째 대지, 제가 페이퍼를 복사해서 드릴 거 그랬나 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가 왜 왔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게 요셉 때입니다. 70명가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아주 강해졌어요. 온 애굽 땅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 볼 때 자기들보다 더 민족이 강하고 너무 막 번성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도다. 우리 오늘 성경 읽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39절에 보니까요. 아니,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 나왔다. 근데 그때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계수를 안 합니다. 민수기 성경에서도 계수할 때, 사람 중 계수할 때 14세 이상 장정들 계수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세면은 60만 명이 아니겠죠. 거의 한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한 200만 명가량. 아니, 70명 들어가가지고 200명 가량으로 지금 수가 늘어난 거예요. 많은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 가운데, 노역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번성을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려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속도를 이렇게 말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태우면 나일강에서 갖다 던져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노예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좀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한테 매여서 사조운명팔자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사단한테 뭔가에 잡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히브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한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챕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족을 쫓고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다양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우리 이 원내속의 사역자분들도 많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아마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면은
너무 심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왜 그 문제가 자기한테 왔는지 알아차리질 못해요. 다 죽어가는데도요, 못 알아차립니다. 귀신한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못 알아차려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만났던 아이들, 너무 특이한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아이는요, 방에 딱 가서 초대받고 가니까 불 딱 대낮이었거든요. 창문 화나잖아요. 커튼 딱 쳐놓고 깜깜해요. 가가지고 라이트닝 못 켜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거지를 좀 이렇게 켰어요. 그랬더니 온 벽을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자기가 페인트 사다가 빨간색으로 다 천장까지 다 해가지고 다 칠해놓고 전부도 빨간색 딱 켜놓고 앉아있어요. 심각하죠. 어떤 아이는 완전히 자기가 여자아이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트랜스젠더 경향 있는 아이. 여기 미국 뉴욕주에서는 트랜스젠더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면 이제 막 벌금을 엄청 세게 때리던데요. 이 아이를 제가 딱 만나니까 남자인데요. 머리 기르는데 딱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남자애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요. 귀에를 머리를 이렇게 여자처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매여가는 살아가는 인생.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요, 30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보려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돈은 많아요. 사업에 성공했고 가진 건 넘쳐나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본 종교가 없어요. 다 돌아다니다가 가장 마지막, 저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 간 데가 어디냐? 마음 수련원. 마음 수련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책장 딱 보면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딱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마음 수련은 가가지고 일시적인 잠깐 조금 마음이 평안해진 거 잠깐 느꼈대요. 몇 년 하고 나니까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너무 간단한데, 그리스도만 답만 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독일계 저먼 아메리칸이었거든요. 60 넘으신 아주머니인데 자기 아들이요 우울증이 있어요. 좀 제발 좀 이 아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아주머니를 제가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죠. 제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동안 너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자꾸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목사님 만나는 걸 실증내는 거예요. 교회 실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6개월 정도 됐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제 매주 들어가니까 이번 주에는 그 아주머니 가서 직접 진짜 이 아들 꼭 만나야 되겠다. 내일 찾아가는 날이에요.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흐느끼는 목소리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단한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갓집 종손의 2대 독자로 태어났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2대 종갓집 종손하면은 뻔히 안 딱 오는 게 있으시잖아요. 늘 제사 드리는 가정이에요. 우리 집에서 1년에 20차례 이상 제사를 드려요. 영적문제 심각하게 오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태어났는데 딸 4명 낳고 저 낳고 저희 동생 또 딸 낳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명이 짧다고 그랬대요. 30을 넘기기 힘들다. 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거기다 양아들로 올려버렸어요. 저걸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무당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 붙잡고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고.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가위를 귀신. 한 5년을 시달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류 목사님 만나서 93년에 집회 때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다녔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1시간 일찍 갔어요. 왜? 내 인생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아버지의 문제, 아버지에 대한 막 심각한 증오. 평상시에 너무 나이스한데 술만 드시면 도박을 쓴대요. 도박하고 나오면은 좀 돈이라도 따가지고 오시지. 다 잃고 오세요. 다 잃고 오면은 집안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돈 잃고 오냐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가지 긁어요. 그럼 싸움 나요.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영적 문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안 돼요. 답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노예로 살아간다, 뭔가에 인생이 잡혀있다, 사단한테 붙들림 받아져 있다, 세상 풍조에 매여 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증인들이실 겁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노예 시대. 왜 이런 시대가 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사건.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언약을 계속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게 자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사라도 나이 들어가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근데 다른 짐승들을 다 쪼개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쪼개지 않으면은 중동의 근방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게 언약 체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 문화가. 근데 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15장 4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400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는요,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더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새를 쪼개지 않는 이런 어설픈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애굽입니다. 왜 그러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바르고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노예로 전락했죠? 출애굽기 2장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왕조가 자기네 왕조의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시대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왕조가 한번 뒤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요셉을 이렇게 알던 그 왕조가 전복이 되어지고 다른 왕조가 지배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왕조들이 들어서면요, 그 전에 있던 왕조 역사 찬란했던 거 없애버립니다. 자기네 건 이제 내서야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왜 그러죠? 때가 찼거든요. 400년의 기한이 찼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찼거든요. 나올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표 속의 왕조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언약이 끊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세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지지 않으면요, 귀에서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남습니다.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론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그 믿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방법, 사단의 꼼수,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못하도록,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뭐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내 지금 형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우리 지금 산적해는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원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수준을 조금 우리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다 바꾸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도 마라.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목사님,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시죠. 근데 기도하지 말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왜 말장난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적이 틀려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랩넌트 운동하는데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생을 걸겠습니다. 산업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살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우리 교회, 혹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노예로 잡혀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왜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잃어버리죠?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거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짜 지혜를 주세요. 내가 복음에 올인하면은 학생들은요 학업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 그 사단한테 속아서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원내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되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그 어려움 그런 시달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그날부터 가인올림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은혜 좋고 말씀 너무 좋으니까 말씀 계속 듣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집회 따라다니고 지금 23년째 계속 언약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시간 얼마 안 지났습니다. 복음 듣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마음 들더라고. 말씀 듣는데 자연스럽게 듣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 저는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내가 커서 어른 되면은 우리 아버지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라는 것을 늘 각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리스도 몰랐으면은 한 세 종류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한 천하의 불효자고 해가지고 막 신문지사에 떠든지요. 아니면은 내리굿하고 박수무당이 돼 있던지, 그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요. 아니면은 아주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던지. 아버지에 대한 증오 풀리지가 않는 거 있죠. 복음을 알고 났는데 금방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냐. 그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믿음으로 와버렸어요. 복음을 몰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실패한 거지, 하나님 떠나서 실패한 거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 아니냐. 그 마음 갖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증오가 사라지고 진짜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극복 안 될 것도 없고 극복 안 될 상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깊이 각인되면요, 복음 안에 뿌리 내리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노예 시대 끝낼 수 있냐? 유일한 해답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가지 기적 아무리 행해도 바로한 꼼짝 안 하거든요. 한 가지를 명했습니다. 뭐 하라고 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이 피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 이걸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 다 박살내셨어요. 이걸 언약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6월 어린 양 피 발라서 발라라.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다른 것이 사인이 아니라 그 피가 사인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 바로 위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제약을 모든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들이웠어요. 근데 피 바른 가정만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니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9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바로의 모습은요, 늘 회유책을 썼습니다. 보내줄게 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가지마. 너희만 가가지고 얘들 남겨놓고 너희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 어른들만. 소, 양 놔두고 갔다 와. 아니면 여기서 해. 계속 회유책입니다. 꼼짝 안 해요. 오늘은 상황이 틀려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바로가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라. 32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응답이 되면은 양과 소도 너희가 가지고 나가라. 왜?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급히 재촉해서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지금 싸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으로 만든 떡, 무교병, 그걸 먹은 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 의복을 다 가지고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냐면은 37절에 보니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하였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주변에 같이 있었던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심이 많은 가축까지도 함께 가지고 나와요.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구원의 축복이 이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모델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가치없게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전부 다 가지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받으셨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우리 에덴에도 왔는데 저희 에덴 교회 한 6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불신앙하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막 한 분 한 분 만나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 원내스교회 성도들은요 한순간도 흔들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가지셨어요. 그 축복 속에서 지금 오늘 애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오늘 40절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시각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노예로부터 완전 마침표 찍고 끝나는 그 날에 그 밤에 이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 축복을 받는데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은 그 저주와 진짜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를 만났는데요.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 서울대학교, 이분도 이화여대 나오고, 그리고 사업 끝내주게 잘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때 당시, 지금은 뭐 많은 고충, 부유층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됐지만은, 한 15년, 20년 전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하면은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부자들 사는 동네. 거기에 좋은 집 사서 살고 있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딸들, 자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공부도 다 잘하고. 근데 이 아들이요, 영적 문제 왔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돈 있으니까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소개를 받아요. 돈 있으니까요, 바람 쐬러 가자 하는 게 국내에서 이렇게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 여행 다니더라고요. 바람 쐬러. 그래가지고 버지니아에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울면서 두 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들하고 딸이,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증인되실 겁니다. 예수님 영접시켜놓고 제가 이제 다시 한국 들어갔을 때, 한 3개월 있을 때, 이 남자 청년을 가서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해도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우울증이 쉽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는 거 있죠. 계속 찾아가서 그리스도 얘기해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피 바르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이름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사단이 어떤 생각으로 너를 속일 수도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한 6번째쯤 만났어요. 겨우 집 방에서 나왔어요. 한 8번쯤 만나니까 그 다음 주에 얘가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발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울증 다 사라져버렸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이 청년이 낳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충격 먹었어요. 어머니가 증인된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자기 친구 중에 우울증에 심각한 귀부인이 한 명 또 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봤거든요. 자기 친구 아들이 낳는 모습을.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분도 끝났어요. 이 모습 보고 이 청년의 할머니, 평생 교회라면 일을 가는 할머니가 계세요. 딴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절대 교회를 가지 마라 했던 그 할머니, 예수님 영접했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된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원내스교회 성도들이요,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야 돼요. 이 미국과 뉴저지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하나 예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필요합니다. 그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야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원색 복음. 근데 사단이 하는 일,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건 다 해라. 교회에 있어도 좋고 훈련받아도 좋고 집중훈련도 하고 다 해라. 근데 그리스도만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집중훈련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메시지 조금 탄식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듣고도 우리 이미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런 메시지 듣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 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얘기해도 안 돼.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올해로 끝내세요. 내년까지 또 걸고 10년 걸리고 5년 동안 내가 조금 유예기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깨닫는 날 시작되어집니다. 뜻을 정하는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다. 이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사람, 이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원내수교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오병이의 기적 체험하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막 훈련받고 뭐 쫓아다녀요. 다른 꿍꿍이 속으로. 심지어 전도라는 것도 다른 동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하고 순수한 동기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저는 제가 너무 시달리다가 힘들다가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제가 청년 때 그 기도했었거든요. 류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안 해도 나는 한다. 조금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버려도 나는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 당장 전화 오셨어요. 너 거의 이단에서 나와라. 이단인 것도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이 전화 가지고요, 평상시 저를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하는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어머니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내도 협박하더라고요. 호적에서 파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해 못 하시죠? 하실 수가 없죠. 당장 학비 생활비 다 끊더라고요. 학비 휴학계 내고 교회 지하방 가가지고 살았어요. 가면서 알바하면서 훈련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더 좋더라고요. 집중해가지고 훈련 받고 현장에서 막 다락방 운동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점점 심해져요. 막 교회에 불 지른다고 막 협박 전화 오고요. 흔들릴 이유 없죠. 이미 끝났는데요. 답이 내려졌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제 자신이 받고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8년 후 설날 제가 가가지고 세배하면서 아버님 앞에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한 30분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나중에 30분 지나서, 광희야,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냐? 어르신, 예,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저처럼 하나님 자녀 됩니다. 8년 만에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제가 우리 집에서 청년들 불러가지고 말씀동 하면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웠던 아이였거든요. 같이 예수 영접했어요. 지금은 제 동생은 사모가 돼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기겁했던 애인데 가정에 흑암 다 무너졌어요.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막 오해하고 저희 매형한테 제가 뺨까지 맞았거든요. 교회 간다고. 그래도 그 매형 지금요 건축위원장 맡고요. 교회 건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다 살아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작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그 믿음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스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교회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절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 이 절대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돼요. 그러면은 430년이 끝납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저주와 재앙, 우리 가정은 너무 심각한데 어떤 분은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데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될 게 없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제가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다 이 제목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애굽에서 계속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부를 거세요. 우리 가정, 가문, 자녀, 산업, 내 인생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현장에 5살짜리 아이들 다락방부터 해가지고요 60세 할머니들까지 다락방합니다. 전 현장을 다 떼요. 모든 10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 가가지고 계속 외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 이 그리스도 깃발 꽂는 거. 이거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언약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 원내적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모델적인 교회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귀한 원내스교회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교회 속에 잠깐 동의 그 정말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말할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한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